저는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에 관한 쭉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기적 폭발이라는 제목입니다. 기적 폭발.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이제 한국을 다녀갔습니다. 잠시 이야기 나누는 동안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교회가 힘이 있는 이유가 뭘까? 한국 교회와 다른 것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저희 아들이 담임하고 있는 몽클레오 제일교회를 비춰볼 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천국에 갈 때 모든 전 재산을 교회에 기부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런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한국에는 그런 전통들이 참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저희 아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몽클레오 제일교회라는 교회에 동판이 크게 새겨져 있는데, 커다란 동판, 그 동판에는 사람들의 이름이 쭉 쓰여져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6.25 동란 때 참전했던 바로 교인들, 용사들, 몽골레오 제일교회만도 4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지구촌 곳곳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참 미국 교회가 참 위대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많이 바뀌어져 가도 교회는 그렇게 세상을 따라갈 수 없는 바로 다른 곳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또 사랑을 하면서 삶의 어려움을 뛰어넘는 그런 행복의 공동체요, 기적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에는 기적의 연속이 나타나고 있는데 6가지의 기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할 때 이 6가지의 기적이 나타나는데, 우리 주사랑교회 안에도 이런 6가지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기적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의 기적은 천지개벽 같은 기적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강림의 기적이었습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의 지진이 일어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게 되고, 또 모든 사람들이 12제자가 증거하는 복음을 다 알아듣는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의 기적입니다. 또 하나는 이보다 더 위대한 기적이 일어났죠. 그것은 뭘까요? 자, 베드로의 생생한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변화와 함께 제자들의 완전한 변화입니다. 참 사람이 변화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다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성령 사건의 주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위대한 기적, 제자들의 변화, 성령이 임해서 여러분의 삶에도 아름답고 거룩한 변화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또 있습니다. 이 세 번째 기적이 뭘까? 마음에 찔려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회개의 기적입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그랬습니다. 거대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자, 이 회개의 운동 다음에 오는 또 하나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전무후무한 기적. 그 네 번째 기적은 3,000명이 하루 동안 세례를 받는 기적이 없습니다. 자, 3,000명의 대군중이 하루 낮 동안에 모두 다 세례를 받습니다. 3,000명의 군중이 예루살렘 여기저기 물이 있는 곳마다 흩어져서 줄지어 세례를 받는 모습을 생각만 해도 일대 장관입니다. 자, 우리 주사랑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ROTC생들 세례를 우리가 줄 때 1,004명까지 한 번에 줘봤는데 정말 장엄입니다. 그거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 쫙 줄려서 젊은이들이 세례를 받으려고 이렇게 오는 모습들은 가슴에 뭉클뭉클함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3,000명의 군중들이 흩어져서 세례를 받았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기적입니까?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됐을까?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따라하세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성전은 말할 것도 없이 사람들이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모이는 모임에 열심이었고 그들과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떡을 떼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성찬의 예식을 가졌다.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칭송했다. 그래서 날로 신자의 수가 늘어났다 했습니다. 자, 이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또 하나의 기적이 있습니다. 자, 5번째 기적은 유무상통의 기적입니다. 유무상통.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의 기적. 자신들이 가진 소유를 함께 다 나누어 쓸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과 동산을 다 처분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 이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서 3,000명의 군중들이 믿는 무리와 함께 합류를 했지요. 함께 합류를 했을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물건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기적의 사건이죠. 돈이 많건 적건 있건 없건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어 썼다는 거예요. 유무상통의 기적입니다. 자, 우리가 초대교회를 논할 때 반드시 유무 바로 상통의 삶, 이것보다 더 큰 특징은 없지요. 오늘날 우리들은 어떨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얼마나 나눕니까?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나누고 서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받은 그 이유, 유무상통의 삶 때문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을까 하는 거예요. 왜 칭찬을 받지 못할까? 그 이유가 뭘까? 물질에 관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기주의자다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더 탐욕적이다, 더 계산적이다, 더 자기만 아는 편협함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놀랍게도 사도행전의 아름다운 유무상통의 기적은 사도행전 4장을 끝으로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5장부터 물질에 관해서 정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치스러운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자, 6번째 기적입니다. 그 기적은 바로 병고침의 기적이었습니다. 병고침. 자,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담대한 그런 사람들, 그리고 병고치는 기적들이 일어났죠. 초대교회는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이 없었고 조직도 없었고 교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단 하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그때 성령이 임했다는 그 하나입니다. 자, 어떻게 초대교회는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주사랑교회라는 교회, 저는 주사랑교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사랑이 많은 공동체다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입니다. 우리가 최은한 집사님을 위해서 정성껏 헌금을 했죠. 그 헌금자의 명단을 보면서 참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아름다운 사랑을 받기 때문입니다. 다 참여를 하고
또 그것만 참잘합니까? 조용히 이름도 모르게 다 이렇게 또 무명으로도 하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초대교회의 6가지의 기적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주사랑교회라는 이 크지 않은 공동체가 어떻게 많은 선교사들을 돕고 어떻게 선교사를 배출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겠나?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 이제 3가지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6가지 기적이 어떻게 가능한가?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었나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따라하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자,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임박한 종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곧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다. 임박한 마지막. 자, 곧 내가 하나님 앞에 죽게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물질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곧 들어간다는 확신 속에 살았기 때문에 물질이라는 이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았다. 물질을 그렇게 막 욕심껏 내 것으로 치부하지 않았다는 거죠. 물질을 함께 나눠 쓰는 도구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축적해두지 않았고 욕망을 위해 곳간에 차곡차곡 쌓아두지를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예로부터 그리스도인이 갖는 신앙의 가장 큰 갈등 요인이 뭘까요? 그것은 사람과 물질일 것입니다. 사람 앞에, 물질 앞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인 관계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물질 관계에서 신앙 양심을 지키지 못해서 괴로워하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사람과의 관계를 해치면서까지 물질을 더 소중히 여겨요. 인간관계를 깨면서 더 물질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신앙의 갈등의 가장 큰 요인이 뭘까요? 물질입니다. 물질이라는 물신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의 형제 사이가 뒤틀리고 오늘의 친구가 원수로 돌변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이죠. 자본주의 경제체제라고 하는 것은 유무상통을 더욱더 어렵게 만듭니다. 돈이 돈을 버는 거죠. 1등만 살아남는 거예요. 독식하는 체제입니다. 이런 체제 속에서 많이 나누고 베풀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죠. 그러나 꼭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물질을 뚝 꺾어서 선교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고통하는 사람을 위해 쓸 수 있어야 크리스찬이다 하는 것입니다. 11조도 못해서 겨우겨우 힘들어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종말은 2가지로 나누죠. 먼저 우주적 종말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종말이 임하고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이단 사이비는 너무나 우주적인 종말을 강조합니다. 이단 사이비는 또 하나의 종말이 있죠. 그것은 바로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반드시 닥칩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죠. 죽음입니다. 죽음은 공평하고 반드시 찾아오고 언제 올지 모르죠. 지금도 점점점 죽음의 길로 가까이 우리는 다가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생애에서 반드시 종말이 임박해 오고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바로 재산을 자기를 위해 소비하지 않았고 앞다투어 사재기를 하지 않았고 자신들은 재산을 하나님 앞에 내놓기 시작했죠.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끝없이 물질의 노예죠. 권력도 땅도 집도 건물도 모두 다 자기 손아귀 안에 넣고 흔들려고 합니다. 우쭐대고 싶어 하는 것이죠. 죄인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신을 위해 살고 쌓아가는 모습이죠. 그러나 종말 앞에, 죽음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다가올 날에 우리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규섭이라는 서울대학교 병원의 정신과 전문의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 연예인이 자살을 하면 600명이 뒤따라 죽는다. 예를 들어서 최진실, 최진형 이 자살을 했을 때 한 명의 가족이 자살을 하면 가족 중에 적어도 5명에서 10명은 수없는 자살 충동을 느낀다. 그래서 2011년에 자살한 숫자가 1만 6천 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연예인들의 죽음과 베르테리의 효과까지 합치면 한국은 약 500만 명의 자살 위험군에 속해 있다 그랬어요. 이 무서운 사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거예요. 악한 사탄의 역사이면서 동시에 유무상통이 없는 비정한 사회가 됐기 때문입니다. 옆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 외로워요. 그러니까 어때요? 강아지를 키우죠. 그러니까 또 고양이를 키우는 것입니다. 배반하지 않으니까요. 집에 들어오면 늘 좋다고 따라다니니까요. 다 이런 모습이죠. 제가 어떤 분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목사님은 동물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집에 고양이가 있습니까? 개가 있습니까? 그래서 없습니다. 왜 동물을 안 좋아합니까? 제가 엄청 좋아합니다. 전 남북이 통일되면 제가 그때 강아지를 사고 동물을 집에 들여놓겠습니다. 고통하는 우리의 북한의 동포들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북한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 통일되기 전까지는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서로 웃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무상통이 없는 비정한 사회,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뭘까? 종말론적인 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펼까 하는 거죠.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따라하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경적 물질관을 가졌습니다. 자, 성경적 물질관을 가졌습니다. 물질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청지기에 지나지 않는다. 관리자에 지나지 않는다.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자신에 주어진 물질이 자신들만의 것이 아니라 반드시 타인을 위한 몫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지요. 물질은 우리가 쌓아놓는 정착력이 아니라 물질을 내놓는 통로가 되고 흘려보내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사도 바울의 표현에 빌리자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신앙을 가졌을 때 유무상통의 삶을 실천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제일 존경하고 정말 따르고 싶은, 경외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정말 난 저분 존경해, 난 저분 정말 따르고 싶어 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물질에 초연한 삶을 살았던 분일 겁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물질에 초연하지 않고서는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없죠. 존경과 경외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 행복 만족도를 조사했을 때 왜 최하위가 될까요? 한국이. 그것은 바로 성경적 물질관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처할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요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물질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고 주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면 유무상통의 기적, 이 기적이 가능할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 폭발입니다. 사랑 폭발. 자,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폭발.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는 성령 폭발. 그 다음에 사랑의 폭발이었습니다. 이 사랑 폭발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과 즐거운 헌신, 기쁨의 자포자기 그런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삶으로 찬양하고 입술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찬양을 드릴 뿐만 아니라 사랑했다는 것이죠. 사랑. 그렇게 되면 또 하나의 폭발을 준비하고 있죠. 그 또 하나의 폭발이 뭘까요? 자, 기도 폭발, 성령 폭발, 사랑 폭발 후에 오는 것, 전도 폭발입니다. 전도. 그냥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계속해서. 자, 이제 저는 설교를 마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초대교회를 우러러보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칭송했을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6가지의 기적. 자, 성령 강림의 기적, 제자들이 변화되는 기적, 회개하는 기적, 하루에 3,000명씩 세례받는 기적. 자, 이거보다 더 위대한 기적, 원자 폭탄 같은 기적. 그 기적은 뭘까요? 유무상통의 기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따라할 수 없는 유무상통의 기적. 그 기적은 결국은 작은 자들, 병자들을 고치고 이렇게 했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일들이 뭘까? 종말론자의 신앙이었고 성경적인 물질관이었다. 그리고 사랑 폭발이었다. 자발적인 희생, 즐거운 헌신, 기쁨으로 하는 자포자기, 세상과 다른 공동체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주사랑교회가 그런 교회, 여러분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